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 찬송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시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희한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도 나가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 기적에 관한 기사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홍해를 갈랐다든가 무슨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성경 계시 시대에 이런 기적들이 기적 자체가 무슨 수단이 되거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을 갖는 것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그 기적을 받는 그 대상,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그렇게 기적이 그 관계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원칙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법칙,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 그 기본적인 우리 삶에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 삶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기대나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동원하려고 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은 그건 믿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우리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써서 어떤 결과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적을 동원하여 내 삶을 편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고 우리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욕심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획과 우리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이런 희한한 결과가 일어났죠. 이건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고 우리 삶에 그 측인히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앞세워지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런 어떤 은사나 이런 그 기적 같은 것이 기독교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보면 금방 부작용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기적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기적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스기야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희한한 일들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바울이 하는 일을 흉내낸 것이죠. 그 마음의 기대는 뭐예요? 바울처럼 희한한 일을 해서 자기들도 유명해지고 자기들이 이 분위기에 자기들도 어떤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심인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주 몹쓸 지경을 겪게 된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 악귀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다 벗긴 채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의 결과를 얻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을 기적을 동원되는 것에 우리 신앙이 오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건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을 하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 민수기 2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행군을 막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한 대패시킨 큰 승리를 얻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아모리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이 사건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모압의 왕인 바락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큰 긴장을 해서 어떻게 이 민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저 아몰이나 바산이 저렇게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모압도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 궁리를 합니다. 이 군사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그 생각해낸 게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그 저주를 해주면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저를 유혹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왜 물었을까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을 준다 그랬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가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고서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발람이 오니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단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곳에 세워도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저곳에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주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죠. 저주를 못하니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희한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하고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며 저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이 사건은 지금 누가 기획한 것이냐, 누가 이 일을 꾸민 것이냐, 발람이 꾸민 일이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못하게 하자 저주를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축복을 하게 되죠. 이때 발람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어떤 사실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시면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람은요 하나님의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함께 예배를 하지만 모두가 예배하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배하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걸 발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압니다. 다 압니다.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뭐예요? 돈이었죠. 돈이 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자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락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자들을 선발을 해서 마치 저들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몰래 잠입해서 저들이 그 모압이라는 자기 국가를 위하여 그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을 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요? 발람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꾀를 내고 뭘 위해서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생각의 결과가 그것이 이 사람의 지혜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실력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도록 그 모략을 꾸미고 꾀를 낸 사람이 발람이라는 겁니다. 이 발람 사건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신앙은 아는 것으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네? 신앙은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바가 우리를 항복시켜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은 내게 아무런 힘도 내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들도 안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악귀가 사탄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알죠? 발람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럼 내가 아는 것으로 그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항복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 동원되고 하는 일은 그것이 내 실력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 요즘에 계속 봤던 것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정말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그 수준으로 나타내더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이 그 세운 모든 교회 중에 가장 그 신앙의 수준은 낮았습니다. 은사가 저들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뭘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게 그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늘 예배 시간을 지켰다고 그게 그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있다고 그게 나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뭘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특별한 기가 막힌 희한한 은사들, 기적들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는 말에 우리가 대답할 그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을 사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목적과 내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빌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자 애쓰며 그것이 참된 인생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죠. 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복된 것이며 위대한 고백이 되는지를 아시고 그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적 자체가 그 우리의 기준이 되거나 기적 자체가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신앙이 또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는 것도 배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 앞에 내가 항복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 삶이 붙들려져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주께서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주의 특별하신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한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손길을 펼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